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정대현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오늘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나눠드려야 됐는데 지금 아마 카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참석할지를 몰라서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페이퍼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사실 저 뒤에 영상을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유튜브가 아니고 온라인으로서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톡으로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사실 성막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했는데 저는 좀 체질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5주밖에 안 할 거니까 이게 동영상을 안 했으면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동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또 무슨 개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를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꼭 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문 목사님한테 수요일 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시면 여기서 자막이 뜨지만은 여러분은 필요가 없고 받으시는 그 페이퍼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집에서나 나중에 이 온라인으로서 예배 드릴 분들한테 이 자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띄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페이퍼를 받으시는 이 페이퍼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받아주세요.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전해드릴 분이 있으시면은 더 부스를 더 받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모자르면은 두 분이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하고 우선 카피 좀 더 해올 동안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영상이 나올 거니까 시간 관계상 벌써 한 10분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마더스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또 남아주신 분들한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더 준비될 동안 쉐어를 하셔도 되겠고,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는 어머니 날을 기억해서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저희들의 삶이 늘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만이 저희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리에 대하여 말씀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의 특징은 첫째는 숙제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험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해하시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 테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좀 같이 거리감이 없이 좀 인터랙션을 하고 싶은데, 우리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영상으로 보셔야 될 분들은 제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제가 여러분 곁에 가고 싶지만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받으신 것 있으신 분들은 먼저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룹 A라고 돼 있죠. 그룹 A. 그 중에서 2번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상이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 그룹 A에 제가 성구를 9개를 뽑았어요. 근데 이 9개를 다 할 것이 아니고 한 4개 정도만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받으신 그 페이퍼의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이 성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6번으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6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7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안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룹 B가 나옵니다. 그룹 B에서 1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3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11번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기면 15번이 나올 겁니다. 15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16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19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 자, 쉽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뽑아봤어요. A 그룹이라고 했고 B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A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B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어느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둘 다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A그룹에서 네 구절을 읽어봤고요. B그룹에서 한 몇 개를 읽어봤어요. 두 그룹에서 여러분이 얻는 느낌이 내지는 내용이 서로가 마찰을 일으키고 상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A그룹도 똑같고 B그룹도 똑같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A그룹에서 읽을 때는 요점이 그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A그룹에서 말했어요. 근데 B그룹에서 읽어봤더니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대단한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멤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몰라, 나를 떠나가라. 다시 말해서 저 음부 지옥불의 심판으로 떨어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 역할을 하던, 오늘날 시대로 치면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세요.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A그룹의 말씀과 마태복음, 더군다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충되는, 성경 안에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충되는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오셨죠? 예.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 빼고요, 여러분들 빼고 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성공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매일같이 그냥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지냈는데 그는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부자 상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갖고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거지 나사로,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이름조차도 나사로라고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어제 지난주일 그 지옥에 대한 끔찍한 상을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거지 내 문짝 앞에서 빌어먹던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바가지만 좀 갖다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만 찍어줄 정도만 줘도 하나님 나는 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면은 크게 요구도 못해.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다 좀 찍어주세요. 그런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전서부터는 누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인가? 이 사람의 권력은 얼마나 큰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가? 이 사람 죽으면 천당 갈 사람인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몇 달 전에 제 친척이 세 명이 저희 집에 와서 한 2박 3일 지내고 갔는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들이 있는 동안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웃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들과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들의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면은 저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걸 나는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읽어봤던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5주간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여기 5주 동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신앙인들 정도 치고 그거 모를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단다든지 이의를 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므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보면 구원 얻는 길이 얼마나 쉽고 넓은 문입니까? 그죠? 나 군대 가면은 여러분 연병장에다가 논사훈련소 같은 데는 1,000명, 2,000명 세워놓고 군목들이 그냥 세례식을 막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로마서에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굉장히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지내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의 문은 이렇게 넓은데 B그룹에서 나오는 구절에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할 사람이 많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최후의 운명을 선고받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구원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권능도 행했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죄인 개수가 거꾸로 지고 예수를 영접했고, 교도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수백 명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할 때 결신하는 사람 나오랬더니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나 너 모른다. 근데 성경이 정말로 두려운 말씀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부분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생활하는 멋진 번듯한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곳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제가 부탁했던 인용 성구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또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가 25%라고 자랑했습니다. 25%. 그런데 대한민국이 범죄의 소굴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그런 삶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왜?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하는 그 이유 내지는 기원을 조금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 지금 내가 앞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 앞에 다 100%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한 원인의 제공은 지금 내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개신교로 넘어오는 종교 개혁을 볼 것 같으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죠. 그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로 구원을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외쳤죠.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루터가 용감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팔던 그 면죄부를 그 알버트 2세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요. 그 면죄부를 팔 때 가격을 4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어떤 주교라든지 제후라든지 이렇게 신분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룹한테는 그 당시 때 그 쓰던 그 화폐 단위를 여러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달러로 말하면 25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그 밑에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10달러. 그래서 가장 가난하였던 수공업자들한테는 1달러를 받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부패상을 보였는데 루터가 종교 교역 때 들고 나온 그 기치가 바로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신칭이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루터는 성경에 대하여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고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루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 1년간 정도 체포돼 가지고 감옥살이 있는 동안에 독일어를
라틴어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번역해낸 독일어 성경은 우리가 신약은 정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번역해서 내놓은 독일어 성경은 23권이에요. 4권이 빠졌어요. 그 루터가 의도적으로 빼버린 4권의 성경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 4권을 빼버렸어요. 왜? 이 4권 안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아니다고 지 마음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권은 성경 맨 뒤에 부록으로 넣었어요. 이 정도로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에 아주 사무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마틴 루터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은 뭐 제롬도 그랬고 한데 그 뿌리는 어거스틴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서 내려오다가 마틴 루터 때 와가지고 아주 이 이신층이라는 교리가 아주 꽃이 그냥 만발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이 기치를 든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대해서는 행함이라는 걸 다 빼버린 거예요. 제가 이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 4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이 2번째죠. 그러면 다음 주는 제가 구원과 회개의 관계를 말씀드려요.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오늘까지는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랩합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저리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리에 대해서, 다음 주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 그때 자세하게 믿음과 행위와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막 머릿속에 몇십 년 동안 내가 알고 왔던 거 하고 막 이렇게 다른 분들은 막 갈등이 날 거예요. 뭐 다음 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회개가 돼야 구원받느냐 막 이런 어떤 또 의문점도 막 생길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드리려고 해요. 자, 어떻든 간에 루터가 끼친 이 교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신교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하고 같이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그 친구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마틴 루터가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친구한테다가 같이 종교개혁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그냥 그 사람을 베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창녀하고 간음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을 자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 친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 친구 멜랑이토는 아주 성경의 정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절대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그 믿음과 함께 무엇이 동행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이 멜랑이토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하고 이 멜랑히통의 야고보서 해석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그 믿음에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루터보다 딱 25살 후에 태어난 켈빈, 이 칼빈이 하나님께서 미리 또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이 칼빈은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를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 루터가 주장하는 이신칭의가 자칫 잘못하면은 가톨릭에서 부패상의 극치를 이루었던 면죄부와 같이 저것이 면죄부의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켈빈은 늘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와 우리 한국인 교회 안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교인들에게 현대판 면죄부 노릇하고 있다는 점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크리스찬들 중에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한번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 건데 내가 아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미국 교회에 정기 출석하는 교인들 남자 중에 한 달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포르노를 즐기는 퍼센테이지가 자기들 스스로 응답에 yes 한 사람이 3분의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교인들이 응답한 거에 보면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죠. 미국 교인 중에 여자들의 3분의 1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포르노를 보면서 엔조이를 한답니다. 그것도 아주 정기적으로 레귤러 평균 한 2번 여자 성도 교인들 중에. 그리고 교역자들, 미국의 교역자들 중에 50%가 포르노를 즐기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이 구원받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는 거의 대부분이 yes.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르노 한두 편 봤다고 지옥 가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신하기 때문에 난 천당 간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감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나치 정권 아래 선전 장관을 했던 요제프 게벨스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는 열렬한 히틀러 추종자였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독재자로 만드는 데는 아주 큰 1등 공신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중 선동을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중 연설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나치즘에 아주 광분하게 만드는 데 아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게벨스예요. 근데 이 게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섞은 적당한 이 배합이 100%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또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께 눈도장 받고
그렇게 적당히 살면서 구원도 챙기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 바보들아 하고 여러분 주위에서 말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교회에, 지금 우리 이런 교회에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 같아 보이고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이 교회에다가 구원같이 보이는 대용품을 줬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한국에 막 지금 김정수 여사가 이거 붙인 뭐 이거 브로치가 뭐 진짜냐, 뭐 2억짜리냐, 뭐 별 얘기 다 있었지요. 여러분, 진짜냐 눈에 볼 때에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게 1200원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몰라. 사탄이 아주 진짜로 이 길이 구원의 길같이 보이는 대용품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구원론을 짧게 한 5-5번에 나눠서 살는데, 사실 제가 이 구원론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오면 이렇게 좀 큰 테이블이 있어요. 제가 아예 우리 장모님 여기 계시지만 장모님한테, 장모님 앞으로 이 테이블 엎질러진 거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치우지 마세요. 근데 우리 장모님 성격 아시니까 너무 깔끔하시고 그냥 쓸고 닦고 뭐 요만한 흔들어진 걸 못 보시는 성격이라서, 어머니 절대로 앞으로 내가 이 책상 치우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하루는 바람이 부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위에 있던 이거 종이들이 그냥 휙 날아가서 바닥에 깔아졌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오시더니 여보게 큰일 났네. 저 바닥에 저 종이가 막 날렸는데 손을 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제가 도저히 여러분 뭐 10번 15번 하면은 여러분 여기 남아 있었을 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5번 가지고 정말 요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그다음 주 아주 그냥 그 2번만 여러분이 딱 잘 들으셔도 좀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한 말이 진짜로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구원론, 이게 대용품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삼수를 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 여기 고등학교 선배님도 2분 계신데, 제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1차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제 자존심에 2차도 안 봤어요. 그 재수했어요.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갔느냐, 사실은 제가 그때 막 생긴 신흥중학교 미달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왜? 2년을 묵었는데 삼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뽑기로 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미달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년을 다닌 동안 교모를 안 쓰고 다녔어요. 내 친구들은 경기 중학교 배지를 탁 달고 다니는데 나는 그걸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문 앞에 가서만 빼갖고 이렇게 모자 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하고 2살 아래 여동생하고 학년이 똑같았어요. 하루는 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책꽂이에 체육책이 여자 체육책이 꽂혀있어요. 친구가 이래, 야 임마 너는 남자 녀석이 왜 체육책이 여자책이냐 이러더라고. 내 동생하고 학년이 같은 걸 몰랐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픔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게 아마 내 인격이나 성격 형성에도 많이 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우울하고 열등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제가 부르면,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한 7, 80 먹은 연세 되신 분들이 부르는 찬송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당신 찬송을 이렇게 축축 처지는 것만 부르냐고. 그런데 저는 잠을 자다가도요, 그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붙는데
이름이 이렇게 빠질 때 그 오는 충격, 그게 제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어요. 자다가도 어떨 때는 그 꿈을 막 꿉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읽을 때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예수 잘 믿었다고 하고 왔는데, 야, 나는 너 몰라. 내가 합격자 명단이 쭉 1번부터 써 있는데 내 번호 앞들 봐도 없고 내 뒷번호도 없고, 그때 받았던 그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또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충격,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 주님의 선포 앞에서는 영원한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어도, 그 믿음의 사랑의 희생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자라고 자신을 점검도 안 해보고 안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여기 안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했지만은 정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남은 구원해 놓고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저것은 구원을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단언하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차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다면 왜 너희들의 삶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어? 그리고 이 가짜들아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 쏘시개로 쓰듯이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상 이 정통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은 그 뿌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거스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룹 A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룹 B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A쪽이 쉽게 구원 얻고 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요게 진리야. 그러면은 B는 뭐냐? 아, 영화 볼 때 음량 효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금 양념으로 너희 살려면은 좀 이렇게 번듯하게 바로 살아 하는 정도의 비중을 갖고 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심판 때
썼을 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3시간, 4시간 여기 앉아서 시간을 보낸 것들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시죠? 골프 선수. 그는 별명이 골프 황제입니다. 골프 황제. 하루에 아마 그 사람이 현역 한창일 때는 1000개 이상의 골프공을 때리면서 연습했을 거예요. 제가 클리닉 할 때 저희 병원에서 있던 그 히스패닉 계통의 그 간호사가 하이스쿨을 그 타이거 우즈하고 같은 하이스쿨을 다녔어요. 근데 얼굴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타이거 우즈한테 프로포즈 받았었대. 속으로. 그때 붙잡지. 그랬으면 너는 지금. 근데 벌써 타이거 우즈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공을 치면 몇 도 각도로 날아가면 포물선을 어떻게 그려. 그걸 자기 벽에다가 막 그려놓고 이걸 다 통달했던 애예요. 그리고 이 근육이 완전히 입력이 돼 있겠죠. 골프 치는데. 근데 타이거 우즈가 이 골프 폼이 어떤 부분에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폼을 고치려고 굉장히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기간 동안에는 스코어가 굉장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머슬이 이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는 데 있어서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래도 그걸 거쳐야만 고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은 횟수만큼 여러분의 마음속 의식 속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거 이단이야. 들어보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좀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더 너그럽다. 근데 이걸 한글 개역 한글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이게 젠틀맨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픈 마인드라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오픈 마인드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에게는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3번만 더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몇 주간 이렇게 들은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고 진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우리 구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제 구역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요번에는 주제를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어떨 때는 몇 달도 가고 두세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 주제에 따라서. 근데 작년 연말에 이제 주제가 끝나서 그러면 내년 구역 예배에서는 우리가 뭘 갖고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를 한번 갖고 서로 의논하면 좋을까요? 이랬을 때에 우리 구역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차례는 저 끝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앞에서 얘기하시던 분들이 이번에는 우리 구역에서 내년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좀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다음 분도 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 없을 때 저분들이 짰나? 근데 저는 왜 그게 좀 나한테는 좀 놀랬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 구역원들한테서 다음 토픽은
요거일 거라고 내 나름대로 짐작한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뜻하지 않게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한두 달은 조금 혼돈스러웠어. 왜 우리 구역원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지?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아,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 표어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 와서 한번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12시 반에 모여서 1시 반이면 아마 끝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회개와 구원의 관계. 회개와 구원의 관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 경험하는 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면 회개의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반드시 회개. 그 다음 주에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관계. 절대로 행함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이 믿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기도할 때 한 2분간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로는 스스로 깨닫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실천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 한 분도 구원을 놓치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하나님 영원한 시간 속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